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웃음의 이야기와 또 눈물의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에서 눈을 들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우물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신앙 좋은 성도들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방 왕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방 왕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고백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불신자가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큰 그 일이 벌어졌죠. 네, 태가 다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또 치유받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다른 이방인이겠죠. 네, 아브라함 그냥 거류하며 떠돌아다니는 저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누군가가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분이 하나님인 거를 내가 이젠 좀 알 것 같다. 이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3절의 요지는 그거죠. 하나님을 가르쳐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약속하라. 내가 내게 행한 그 인애대로, 헤세드대로 너도 나와 이 땅에서 똑같이 행해달라. 이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이고, 또 아비멜렉은 큰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아비멜렉이 후대하면서 그 일이 잘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일을 가만히 보면서 너도 나처럼 해달라, 잘 지내보자, 이런 이야기죠. 아비멜렉 마음속엔 두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저 사람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해야 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저 사람은 혼자가 아니야, 어떤 신이 그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reverential fear라 그러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외의 마음이 있었고,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고 싶었던 거예요. 자, 23절에서 아비멜렉은 지금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어떤 신뢰가 있었다기보다 그 하나님의 신뢰를 누구를 통해서 보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다리가 된 어떤 그 작은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 인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앙 인격. 성공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인격이었습니다. 그 인격과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거짓 없이 관계를, 약속을 맺어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짧게 대답합니다.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어떤 긴 설명도 없습니다. 뭐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맹세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말에는 참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간증이 한 두세 시간은 그 앞에서 그냥 막 얘기하면서
그 간증 플러스 자랑 플러스 막 이렇게 막 됐을 거예요. 그런데 24절 말씀 보니까 그냥 내가 맹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좀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고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인가? 참 저 사람 능력 있다. 참 저 사람 뭐든지 잘한다. 저 사람 참 성공한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강박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믿는 사람의 모자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못난 사람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리우는 경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인격, 그 신앙 인격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져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것은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고백이 흘러나온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비멜렉도 저는 인간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한 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태가 다쳤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 그런 일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었을 텐데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를 실망시킨 사람, 한 번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 다시는 안 봐. 두 번 다시 안 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고 다시 찾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다시 약속을 할 수 있고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아비멜렉도 참 대단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사업과 직장,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요 그냥 맹세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아픈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자, 이 상황에서 좋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는데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비멜렉의 사람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람들 간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에이 내가 참지 뭐 그냥 내가 묻어두고 가지 뭐 이렇게만 하는 착한 아이 증후군, 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감정을 막 섞어서 막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그리고 정제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이것을 힘으로 따지면은 사실 아브라함의 그 함께 했던 그 군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연합군하고 싸워서도 이겨가지고 데리고 왔던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부지게 달려들어가지고 싸웠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싸우거나, 혹은 내가 뺏겼기 때문에 밤에 몰래 가가지고 우물을 다 그냥 묻어버리고 온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왕이여,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나는 알지 못하는 일이었다. 오늘까지도 아브라함 당신이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양과 소를 주고받으면서 7암양 새끼를 따로 세워두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 우물이 아브라함 우물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제 공식 인증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아브라함을 보면 이 억울함을 그냥 품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함이 브엘세바에서 풀립니다. 근데 그 풀리는 것이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변명하지 않고 내가 몰랐다,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 우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의 생명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우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모든 것들,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직장과 또 우리의 사명과 이 눈물로 세워온 어떤 그런 것들, 그런데 때로는 이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빼앗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눌려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에게 똑같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감정적으로 터트려버리고 싸워버리고 상을 뒤집어버리고 포기하고 다시는 안 볼 사람으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죠. 두 번째 유혹은 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으로 삭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으로 삭히는 것도 위험한 일이죠.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지만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3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절제되게 말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 빼앗긴 것 같은 마음이 있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억울함이 있다면 그 자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브엘세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우물을 사람하고 싸워서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있사오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해 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붙잡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쉬운 것 아니지요. 자, 거기는 지금 블레셋 땅입니다. 그 나무 그곳으로 그냥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거류하는. 근데 그곳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나무를 심으면서 33절 말씀에 그 후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젤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거 뭐 했다는 얘기일까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죠. 자, 나무가 에셀 나무 같은 경우는요. 심으면은 열매가 얼마 이후에 달리느냐? 3년에서 4년 이후에 달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3년에서 4년 동안 혹은 그 이후 열매가 아브라함에게 이득이 될 동안 계속 거기서 살 작정으로 있었느냐? 아니요. 아브라함 자꾸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기에게는 이득이 안 되지만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를 심었는데 뒤에다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 심은 것은 물리적으로는 나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심은 것은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그 자리, 그 흔적, 남은 자리, 지나갔던 자리에 예배가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교가 이런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오면 잠깐 일주일 가서 단기 선교하고 오는 게 뭔 그렇게 큰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거기에 예배를 심고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니까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전히 자기 땅이 아닙니다. 사실 그곳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불편한 이웃 블레셋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거기가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신앙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불편하고 정말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삶의 연약함이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는 제한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함, 언제 건강이 흔들릴지 모르는 두려움, 언제 관계가 변할지 모르는 긴장감, 이런 삶을 여러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블레셋 땅과 같은 이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내 자리에서 예배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의 흔적, 직장에서 예배의 흔적, 교회에서 충성된 섬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라를 돌보셔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고백하게 만드시고, 또 광야에서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다 들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또 우물과 땅,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터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힘을 다 써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와 언약과 그리고 에셀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브엘세바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에셀 나무를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의 웃음과 또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아브라함의 우물 문제까지,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억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우물 하나에 우리가 목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한한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소망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믿고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